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소리가 들려요. 그러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축복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예배 속에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정말 가장 기쁨으로 또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 깨뜨리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하나님이 정말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누가 오셔야 돼요? 이분들만 안 쳐다보시네. 이분 두 분이. 이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신가? 눈을 아래로 쫙 깔고 계시는데. 어제 잠 안 재웠어요, 얘들은? 날밤 새우면서 기도시켰어? 어디 갔어, 얘 엄마? 밤 새워서 얘네들은 기도시켰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난 내가 알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산을 가셨어요. 여기서 한 6시간은 갈걸? 4시간이에요? 4시간이에요? 이상하다. 나는 어디를 뺑글뺑글 돌다가 갔나 봐. 나는 한 5-6시간 걸리던데. 그런 거야? 원래 안 가본 사람이 더 빨리 가고 더 아는 체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사님만 가시나 했더니 목사님 짝꿍이 누구예요? 사모님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시면 또 여기 이거를 잘 못 봐요. 엄청 바쁘세요. 지금 새벽부터 엄청 바쁘셔서 여기서 오라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고 저기서 오라면 저기로 가야 되고 오늘 새벽 한 3시 반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주무실 때 벌써 일어나셔서 지금 아마 엄청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목사님도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오늘은 제일 늦게 끝나요. 또 한 밤 8시에 끝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꼭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라고. 유초등부 친구들이 꼭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아셨죠? 그리고 전사님이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심부름 해야 되는데 저도 엄청 안 떨렸어요. 왜냐면은 너무 떨리면은 이게 또 마비돼가지고 그럴까봐 별로 안 떨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졸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 주신 대로만 저는 적어드릴 거니까. 알았죠?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네팔이라는 나라가 네팔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일까요? 와, 니네 갔다 와봤니? 엄청 잘하네. 오늘 전사님이 말하는 거 다 틀리네. 그치? 저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래요. 하나님을 많이 안 믿는. 근데 왜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막 큰 건물들이 막 다 쓰러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 다 깔리고 엄청 많이 막 이렇게 죽고 부상자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네팔이라는 나라에 큰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 산 이름이 또 우상의 산이야. 와,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산이 있냐면은, 응? 한라산. 아, 네팔에 한라산이 있구나. 아, 백두산도 네팔에 있구나. 또 무슨 산이 있지? 에베레스트산? 아, 또 거기에 무슨, 우산도 있어요? 후지산도 있어요? 무슨 산? 엠봉산도 있고 금강산. 아유, 저기 장로님들 우리 친구들을 좀 데리고 저기 해외 선교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저기 네팔에 가면은 여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히말라야 산이 있대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야, 말씀을 적용하라 그랬더니 아유 이제 산 갖다 적용도 잘하네. 근데 그 히말라야 산을 어떤 두 친구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친구가 히말라야 산을 쫙 가고 있는데 아니 글쎄 있잖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는데 그 친구가 두 명이 열심히 가다가 한 친구는 나도 춥고 너무 힘들어. 나 힘들어서 저 사람 못 도와주겠어. 하고 그 앞 막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싹 스쳐서 가버렸어요. 근데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힘들지? 하고서 그 사람을 막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여보시게 나를 내 등에 업히세요. 제가 업고 갈게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고 등에 업혀서 갔어요. 어디까지 갔을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동네로 내려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동네로 막 내려와서 인근 동네 집까지 내려왔는데 아니 동네에 내려와 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거기 동네에 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죽으려고 한 사람 업고 끙끙거리고 내려왔는데 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있네. 아니 이렇게 보니까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였어요. 자기 살겠다고 먼저 내려간 그 친구가 동네 와가지고 쓰러져서 몸이 싸늘하게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남자였던 것 같아. 그거는 몰라. 내가 다시 알아봐갖고 꼭 연락해줄게. 근데 뭐 하냐면 이 친구 한 사람은 그 막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업고 왔는데 업고 오는 동안 뭐 했을까? 맞아요. 땀이 나고 막 끙끙거리면서 업고 왔는데 땀이 나고 막 이마에 땀이 나고 몸에 땀이 나고 힘들고 막 힘들게 왔는데 이 몸에 땀이 나니까 이 사람도 등에서 막 땀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업고 오니까 가슴에서 땀이 나죠. 이 사람은 등에서 땀이 나죠. 앞뒤 전후에서 막 땀이 나면서 모든 얼었던 것들이 쫙 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힘은 들었지만 두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이 결과는 이따가 마지막 때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빨리 못 봤어요.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리라. 이거 전부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기만 할 거예요. 자, 읽고 잠깐만 써드릴게요. 봅니다.
3장 6절부터 12절. 자, 다 찾으셨죠?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리라. 근데 저기 뭐지? 하나님은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하나님은 삐지실까요? 안 삐지실까요? 하나님도 속상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야, 맞아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고 삐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있잖아 말하는 그대로 듣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세요. 내가 말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여기 한 번만 더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7절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2장 17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치요? 응?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말을 이쁘게 안 해주면, 엄마가 나한테 말을 이쁘게 안 해주면, 선생님들이 말을 나한테 좋게 안 해주면 너희들이 삐지고 화나고 속상해하죠. 근데 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그치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도 있어요. 아셨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라기의 뜻이 뭐라고 하셨어요? 응? 나의 사자.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응? 하나님의 대사, 대언자, 그렇죠? 응?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응? 하나님의 대사,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뽑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옛날에 저기 강남에 가보니까 구룡사 막 이런 봉원사 능인선 이런 절에 큰 절에 가봤어요. 큰 절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저 막 있잖아요. 여기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 새벽에 기도해주면 돈이 얼마, 또 일주일 기도해주면 얼마, 한 달 기도해주면 돈이 얼마, 기와장 한 장에 얼마, 뭐 이런 것이 돈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돈이 쫙 적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일 가서 거기 가서 막 기도를 절에 가서 못 하니까 대신 기도해주는 거기에 중들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라고 하기, 스님이야 그냥. 그래서 대신 그 기도를 계속 거기서 해주는 그 중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대신 기도해주면 돈이 얼마씩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대신 계속 뭐 하냐면 하나님 아닌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응? 그러면은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선생님 보니까 저주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고 길을 모르고 축복의 통로를 모르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잘 되라고 계속 기도를 해달라고 돈도 막 싸서 갖다 주면서 했는데 뭐가 하냐? 저주의 통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막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7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저주의 통로가 열리면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마음 막 들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내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힘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말만 하면은 이씨! 그리고 엄마가 무슨 말해도 이 짜증나! 막 그러고 누가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해도 자꾸만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 뜻이 맞아. 막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 로마서 1장 27절부터 쭉 보니까 저주의 통로가 열리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냐면 미움이 막 찾아와요. 저주의 통로가 열리면. 또 저주의 통로가 막 열리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뭐 하냐면 시기심이 막 들어. 또 저주의 통로가 막 열리면은 이게 뭐 하냐면 나도 모르게 뭐가 열리냐? 자꾸만 이게 무능해. 이제 생각이 안 돌아가. 내 다른 말이 전혀 안 들려. 내 생각만 딱 옳은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열리면은 자꾸만 뭐냐면 남을 축복할지를 몰라요. 자꾸만 뭐냐면 저주가 계속 비방거리가 계속 나와요. 저주의 통로가 열리면 뭐하냐? 자꾸만 이 뭐예요? 시기심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자꾸만 내가 그리고 자꾸만 저주의 통로가 열리면 남 탓 싫어요, 미워요, 하기 싫어요. 자꾸만 이 저주의 통로가 열리니까 이게 뭐예요? 저주의 통로가 열리니까 미움이 계속 오고 시기심이 생기고 비방거리만 자꾸 남을 보면 축복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비방거리만 생겨지고 저주의 통로가 열리면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려. 내 말이 다 옳아. 기준이 나야. 나 기준이.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뭐하냐면 저주의 통로가 열리니까 뭐하냐면 더 이상의 생각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 이게 재앙인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이걸 보고 성경에는 재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정말 옳은 말을 해도 뭐 하냐면 바꿀 생각이 없어요. 돌아올 생각이. 그런데 뭐 하냐면 그래서 근데 이 재앙을 움직이는 것이 뭐 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예요. 이 마귀는 뭐 하냐면 계속 이간자잖아요. 이간자, 분리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은 쫄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쫄개들을 시켜서 뭐 하냐면 아닐 거야 하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있거든요. 이 축복의 통로가. 이 축복의 통로는 뭐 하냐면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뭘 주신다 그랬죠? 지난주에 뭐였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통로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게 뭐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붙잡은 자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의 이 응답으로 쫙 열어가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장 6절에 내가 쫙 보니까 이 생명과 이 평강의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쫙 주시냐면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2장 6절에 말라게 항상 그 입술에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항상 이 축복이 끊이질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뭘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다니는데 그의 입술에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고 그래서 누구와 동행했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내가 저주의 통로의 주인 되는 이 사단 마귀와 세상의 말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그와 동행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돈과 동행했는지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동행했는지, 응? 내가 명예와 성공과 동행했는지. 그러나 내가 누구와 동행했는지, 내가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과 동행했는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과 동행한 자는 뭐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이 저주의 통로에서 다 떠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쓰기만 할 겁니다. 이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이 성경에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끝까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그것도 보이지 않게 잠잠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6절에 그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보이지 않게. 그러시면서 또 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자, 우리가 저기 7장에 7절에 한번 볼게요. 3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냐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냐고. 이때 이 말라기서 이때에 얼마나 있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뭐냐면 기준이 전부 세상 거, 나 보이는 거, 내 원하는 거. 여기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이 7절의 말씀처럼 돌아오라고 끝까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그래서 뭐예요? 나의 규례를 지키라고. 최고의 나의 규례가 뭐예요? 규례가 정말 나의 규례.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지니까 삶이 전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들려요. 제일 먼저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말이 안 들려요. 말이. 그래서 제일 말을 잘 들리는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이 믿음의 눈을 그리스도 복음의 눈을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뭐예요? 이 다윗 왕은 사무엘하인가요? 사무엘하 16장 이렇게 17절인가 몇 절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가장 힘든데 다윗은 이 말씀을 제일 붙잡는 거예요. 뭐 하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뭐가 되어져요? 다 압살롬의 자기 자식한테까지도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근데 시므이가 그래서 사울왕의 쫄개였던 시므이가 아우 저 피를 많이 본 자요. 저 정말로 막 이렇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이 사울왕의 그 졸개였던 사람이. 근데 이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힘든 속에서도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나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 뭐예요? 모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아니 저놈을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쳐 죽이면 안 된다. 뭐 하냐면 하나님이 저 시므이에게 명령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이럴 수 있어요? 친구들은? 응? 우리 영은이 그럴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손해봤다. 에이씨 나 안 해. 에이씨 연필 던져. 아이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영어는 딴 영어는 잘 못하는데 A, C는 너무 잘하잖아요. 그쵸? A, C는 너무 잘하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C를 잘하세요. A하고 C를 바꾸세요. A는 아멘. 아셨죠? C는 뭐 하냐?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세요, 그냥. 크라이스트. 아, 그리스도. 영어로. 아, 나도 좀 수준 높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되게 수준 높게 봐요. 아, 영어도 하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뭐하냐? 누가 나를 저주를 해도 누가 축복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가 나한테 싫은 말, 나하고 안 맞는 말을 해도 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구나, 축복이 들어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 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윗은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 열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최고의, 이거 뭐예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받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뭐예요? 이제는 제목만 쓰는 거예요. 목사님 주시는. 그러면서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있는데 뭐예요? 여기는 8절이네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말씀을 딱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꾸냐?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전도사님은 한번 도둑질했었어요. 나 도둑질해갖고 아주 혼났어요. 나는 그거 도둑질, 아니요. 어른 돼갖고 도둑질했어요. 어른 돼갖고 도둑질했는데 경찰은 몰랐어요. 그래서 경찰 모르게 도둑질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근데 경찰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갖고 내 마음을 자꾸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뭘 도둑질했냐? 내가 여길 보니까 11조를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원래 11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이 아니래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래요. 원래 11조는. 나는 11조가 헌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유목사님이 딱 지나가시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뭔 말씀이야 그랬더니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무슨 헌금이냐 그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원래 11조는 12지파에서 하나님이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 이 지파는 너희들은 온전히 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돕는 자다. 응?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돕는 자인데 정말 내가 기도 못할 때 기도해 주시고 내가 정말 전도 못할 때 전도도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 보셔서 말씀 본 거 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이 일만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이 레위 지파들을 뭐 하냐면 11지파들이 전부 10분의 1씩 모아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온전히 이 일만 정말 이렇게 먹고 쉬시고 하시면서 이 일만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11조래요. 그래서 11조는 원래 헌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헌금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랬더니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도둑질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번 차 갖고 막 가다가 남의 차를 갑자기 팡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돈이 얼마나 나왔냐?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반발을 딱 떨어뜨렸더니 그랬더니 그때 11조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사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꼭 뺏어가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제 수준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11조는 하나님의 것. 원래 근데 뭐 하냐면 왜 원래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인생,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별된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경제를 하나님 앞으로 시작을 다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또 모든 삶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 하냐? 모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아,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잘하는데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원통하다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셨대요. 아,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대신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확 생기셨대요.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냐면 이제 딱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내서 이렇게 점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이제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시험해 보래요. 이거는 꼭 봐야 돼. 읽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야, 아니 어떤 친구가 오늘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장학금? 중직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요. 정말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 11조를 드리고 뭘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참 멋지다. 그랬어요. 근데 11조도 드리고 사람도 섬겨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커피 한 잔씩 쫙 그래서 오늘 커피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냐면 그러면서 뭐 하냐면 제가요 양심이 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증거로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로 나 따로가 되어지면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너희를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게 정말 헌금의 축복 이렇게 주셨고 했지만 이게 헌금의 축복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인 거. 이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지금부터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그렇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내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꼭 경제 이것도 있지만 내 건강을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복음 잡고 복음의 방향 맞추는 날부터 내가 건강도 이도 하나 썩지도 않았다. 병원 한번 가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삶은 뭐예요?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다 바꿔나가는 축복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오늘 또 뭐예요? 그리고 모든 황충을 다 막아준대요. 황충을. 그래서 이 정말 벌레 하나 때문에 헤롯 왕은 죽어버렸어요.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근데 제가 치유센터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있잖아요. 암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하나 때문에 몸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 생각에 병이 들어버리면 병이 이 생각에 이 마귀의 병균이 붙어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뭘로 바꾸냐? 축복의 통로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때부터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하냐? 그러면 이 헌금 갖고 뭐하냐? 헌금 갖고 물론 정말 이 교회 살림도 하고 주의 종들도 살고
또 하지만 최고의 헌금 갖고 12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 헌금 가지고 이방인들이 정말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 축복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이 목사님 또 교회 이런 전도자들이 쫙 살면서 뭐예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전 세계에 렘넌트들을 놓고 이번에 렘넌트 대회 하잖아요. 렘넌트 대회 하면은 거기에 선교사님 렘넌트 대회 하면서 또 애들 오라고 쫙 헌금도 보내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역에 교회가 없으면요. 정말 이 지역에 마귀들이 우글우글해요. 교회가 없애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마귀들이.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있어야 마귀들이 이 사단 마귀를 제일 먼저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의 축복을 알도록, 정말로 주의 종이 뭐 하는지 알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뭐 하는지 아는,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정말로 우리 예빈이가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될래요. 이걸 언약으로 잡고 비전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마귀가 이 신앙생활이 뭐 하냐면 마귀가 정말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영한테 걸리면 저주의 통로가 계속 열려서 사람이 요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 벽에 저기 어디 양산인가요? 벽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외벽 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술 먹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외벽을 갖다가 이렇게 칠하려고 끈 매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는데 아니 자기가 시끄럽다고 있잖아요. 이 줄을 가서 올라가가지고 끊어버렸어요.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있잖아요. 갑자기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 변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애가 5명이래요. 애가.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이 헌금의 축복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쫙 열려가지고 정말 이 평강의 생명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곳에 쓰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 헌금이 뭐냐?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쭉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쭉 하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그래서 헌금은 항상 미리 준비하래요. 미리.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하라고, 그리고 정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돼. 이게 전부 나도 모르게 내 기준에 걸려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최고의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받는 축복이 정말 이 믿음과 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그래서 이 헌금의 축복은 뭐예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여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정말 뭐예요? 이 헌금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이게 뭐냐면 최고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드린 이 예물이 세계 살리는 축복이구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렘넌트 살리는 축복이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저는 이 헌금을 놓고 그 계획을 안 세웠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헌금을 놓고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현장에 사역하다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막 이렇게 경제를 돈을 저축을 얼마 할까 막 이러는 거예요. 헌금 언제 할 것을 놓고 그걸 놓고 저축을 해라. 저도 못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못하면서 언제 헌금해야 되니까 이거를 놓고 정말 10,000원씩이라도 저축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저축해서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하고 나서 지도 안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 나도 지금부터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10,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시간을 오래 까먹었어요. 빨리 사회자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는 은혜의 축복을 또 여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마음껏 또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한데요. 사회자님 빨리 끝내주세요.